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처음 들려지는 유튜브 영상 방송입니다. 아마 처음이라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좀 실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이 영상 방송을 언제까지 이제 이 사태가 호전될 때까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중에 와서 나도 찬양을 해야겠다 할 분 있으면 우리 목사님께 또 신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래 걸리지 않겠지요. 온라인이기는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드는 지금의 추세를 볼 때 조만간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14세기 중세기의 흑사병의 시대로 사실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348년 이 흑사병은 동방에서 온 이스라엘의 상선에서 시작되었는데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 1353년에 가서야 멈췄는데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조금 넘는 자그마치 25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엄청난 노동력의 감소를 가져왔고 14세기 후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농민 폭동이 일어났으며 곡물 가격의 하락과 농민들의 도주, 농업 생산량의 감소는 결국 귀족들의 수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왔습니다. 수입이 감소한 귀족들은 농민을 착취하여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려 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심각하죠. 코로나19로 인한 오늘 세계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치료약이 없었던 당시 사람들은 흑사병 페스트를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공동으로 참여하며 페스트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환자와 가족들은 교회에 모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흑사병을 확산시키는 일조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무지요, 그 당시 교회의 수준입니다. 바로 가톨릭 교회는 이때의 트라우마, 즉 외상에 의한 정신장애를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번 코로나19로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성당의 미사를 따로 지침이 있을 때까지 드리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14세기) 가톨릭의 흑사병 트라우마는 가톨릭을 보다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종교의 협소함을 깨닫고 세상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를 신앙의 범주 안으로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4세기 그 참혹한 가톨릭 교회의 트라우마의 재판을 오늘날 우리는 개신교에서 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예배 금지를 종교 탄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다르다며 믿음을 내세웠습니다. 아직도 중세기에 머물러 있는 한국교회의 수준입니다. 물론 노인이 대부분인 작은 교회들은 재정적인 면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일부 대형 교회는 코로나19가 교회에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믿음을 자랑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야당의 한 지도자는 교회는 신천지와 달라 교회 내 감염은 거의 없다고까지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배를 중지한 교회는 믿음이 없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는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개신교의 일부이지만 왜 이런 몰상식한 믿음이 나오는 걸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문자주의, 사실주의에 있습니다. 말씀을 글자 그대로, 조문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믿는 사람은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것을 사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실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불행히도 믿는 사람은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글자 그대로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독을 마시면 해롭습니다.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지만 죽은 시체가 다시 사는 일은 아무리 믿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서 안에서 우리는 상징, 심볼, 은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손으로 뱀을 잡는다는 것은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것이요, 악과의 투쟁에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독처럼 다가온 불행과 고난과 탐욕과 유혹이라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단과 정통, 특정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평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코로나가 처음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일부 대형교회 개신교 목사들은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입니까? 이 바이러스는 중국을 넘어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교회에도 왔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독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 독은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심판으로 끝나는 독입니까? 적어도 성서대로 정직하게 믿는 자에게는 독이 독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독을 대하면서 이 독이 끝내는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넘어 해가 되지 않는 은혜의 사건, 그래서 성서는 이런 일을 세메이온,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준 거죠. 아프리카의 내륙 차드라는 나라의 아름다운 문인 무스타파 달렙은 이 코로나를 보며 전 세계에 건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기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지 못한 휴전, 전투 중지 등을, 그 소중한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이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들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기본임금 등, 프랑스의 경우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등도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도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이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 라는 단어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10,000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이전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맛가지를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일깨워 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데 아프리카가 코로나의 안전 대륙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들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좋겠다. 인간은 그저 수많아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들이올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이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 가지를 묵상해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코로나는 분명히 독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코로나의 심판을 넘어 사람에게 새롭고 성숙한 깨달음을 주는 신의 은총이 있음을 깨달아 해를 주는 독에서 결코 해를 주지 않는 독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변화에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탐욕스러운 개발로 자연을 밀어냈을 때 동식물들은 멸종되었고, 동식물을 숙주로 삼아 공생했던 바이러스가 생존의 자리가 없어져 사람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탐욕의 개발이 만든 코로나19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에서 생태 위기를 무시한 자연의 경고를 교훈으로 듣습니다. 이것을 뼈아프게 느낀다면 이후 독은 해를 주지 않고 우리에게 안전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건물로 된 교회당, 시간으로 가두어둔 주일 성수, 그것은 선교 성공의 척도를 이루어 보아져 왔지요. 코로나, 그 아무것도 아닌 미생물로 거대한 예배당은 비워졌습니다. 우리의 통상적인 예배는 경건한 모습을 갖춘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우리를 예배당에서 내쫓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철없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요. 앞으로 또 다른 코로나가 우리를 예배당에서 자주 밀어낼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만든 코로나들 때문입니다. 이미 2000여 년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는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절인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의 6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천만에서부터 걸립니다. 왜 그냥 6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 사람의 6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원래 6월절은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던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노예에서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이 중요한 날이 언제부터인가 이벤트가 되었고 상업주의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14절의 장면입니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는 6월절이 되었습니다. 환전을 통해 이득을 보고 정결한 재물을 파는 자에게는 독점을 주고 이른바 성전 지도자들과의 커넥션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이어집니다.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든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부셨다. 이른바 우리에게는 성전 정화라고 이름 붙여진 사건인데, 이전에 써진 병영규절을 이루는 마가복음 11장 15절과 마태복음 21장 12절에는 채찍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매서운, 훨씬 과격한 성전 정화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서 성전 정화는 그 말 자체가 너무 부드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전 항쟁이라고 말합니다. 채찍을 든 예수님은 16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어느새 6월절이 상업주의화 되었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부활절의 척도 역시 부활절 헌금으로 측량되는 상업주의가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없고 부활 감사헌금만 있는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고 유대인들이란 말을 붙인 것입니다. 유월절 정신은 사라진 유월절 돈벌이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시편 69편 9절 전반부를 기억했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생각하는 그의 분노에 찬 열정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사람을 해방시키려는 그의 열정이 장사의 방해가 된다는 이들에 의해서 죽임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8절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이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 이익과 권력에 해가 되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유월절의 정신은 없고 이벤트화된 상업화된 유월절이 되어버린 거죠. 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성직자들과 교인들은 과연 이것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불행히도 희희낙낙하는 음성만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절 역시 그렇지 않은가요? 부활은 없고 부활 예식만 남아있는 박제가 된 부활은 아닐까요? 그저 오래전 있었던 예수의 부활을 감사하는 기념식 같은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부활 감사헌금이 아니라 부활 축의금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축하해드려야지. 축의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없고 우리의 부활은 없고 예수님의 부활만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에 찬 예수님의 성전 항쟁을 두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8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여기 표징이란 말은 헬라어로 세메인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성서에 복음서에 나타난 대부분의 기적이 세메인입니다. 신호입니다. 그것을 표징이라고 했는데 징후죠. 신호라는 뜻입니다. 사인.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의 분노에 찬 성전 항쟁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감히 그렇게 성전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호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전에서 그렇게 하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9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표징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허물라는 명령이었고 그 명령이 준수되면 그 성전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세우겠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보다 훨씬 오래전에 써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병명구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58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1절입니다.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구절에서 마가와 마태의 두 구절에서 성전을 세우다는 말에서 세우다는 그냥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의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절에서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은 다른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에게이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구절을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에게이로, 이 말은 단지 세우다는 말이 아니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부활 용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전은 당신의 교회를 상징하는 메타포, 은유입니다. 단지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의 앞에 있는 심판, 성전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맨 앞에 있는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이 성전은 헬라어로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전이라는 건물과 성전이 놓여있는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같은 성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도 19절에서는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같은 성전인데 서로 다를까요? 19절의 성전 나오스는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이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동사. 그러므로 19절의 두 성전은 거주하는 것이 다른 두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득의 눈이 어두운 장사꾼이 거주하는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주리라. 그런데 이 말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유대인들은 나오스를 메시지가 담긴 메타포, 은유, 사실이 아닌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무식한 우리네 그리스도인처럼 사실로 이해합니다. 사실과 진실조차 구별하는 이 나라 기독교 성직자와 그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말입니다. 사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64년에 완공됩니다. 그러니 46년이 된 예수님 당시 여전히 이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물 히에론의 목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장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나오스냐라는 것입니다. 그래, 돈에 눈이 어두운 장사꾼이 거주하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 성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나오스가 무엇인지를 21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사실 여기 몸도 몸뚱이가 아닙니다. 육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그 뜻은 삶입니다. 육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따로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몸은 예수님의 삶이라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톡 까놓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바울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허물어 버리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성전인 성전인 교회인 너를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주하지 않는 자기 삶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부활보다 더 시급한 게 이 허무는 겁니다. 허물지 않고서는 일으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주하는 삶으로 일으킴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주하지 않는 성전인 자신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일으키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허무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그 전제의 죽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전제의 죽음 허무는 것만이 내 몫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지 않는 자기를 죽이는 일, 오직 나의 유일한 몫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후에 제자들도 깨달았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언제 깨달았다고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라는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 예수께서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부터 일으킴을 받은 후에야 라는 것입니다. 즉 죄 많은 내게서 주님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는 일으킴을 받습니다.
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나의 부활일 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부활은 죄로부터 죽어있는 나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활이 없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앞서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맞습니다. 죄로 죽어 있는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잊지 마십시오. 그 부의 부활의 전제인 우리만의 몫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죄로 죽어 있는 우리, 그리하여 하나님이 거주하지 않는 우리라는 가짜 성전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비로소 일으킴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가 모인 교회의 부활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앞에는 세상과의 소통, 교회의 부활이라는 표어가 걸려 있습니다. 아직 건물 속에 있는 갇힌 교회, 아직 이벤트와 상업주의, 물량주의에 갇힌 교회, 그로 인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교회를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소통하여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일으킴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 하나님이 거주하지 않는 나를 허물어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으로 일으킴을 받는 나를 이루어 세상의 빛으로 부활하는 우리 산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마침 잘 됐습니다. 모여 교회라는 건물,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그 건물, 그 건물에 모인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임을, 하나님이 거주하는 나우스임을 깨달아 그것이 바로 내가 교회인 그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참된 부활을 전국 방방곡곡 비워진 교회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부활, 세상과의 소통을 향한 교회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이를 것을 믿고 다짐하는 산돌의 가진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